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매일 새벽 만나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라도 해보자면 그것은 자기중심이라는 말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이제는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고민하고 아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특징인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가정 속으로 또 특별히 우리의 교회 속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중심으로 변해버린 것, 그것을 불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혜도 나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죠.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I, my, me, mine,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다 하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정말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용기를 내어서 소망이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전락하고 가족과 이 믿음의 공동체조차 자기 중심이 되어서 소망이 없다고 진단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심으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대가 죄악이 이 시대를 삼켜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산출되는 모든 생산물이 다 죄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을 또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이제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시간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진단하는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종교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위하여, 너희의 절망을 위하여, 너희의 무너짐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를 용서한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7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하루하루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 절망밖에 없는 이곳에서 일어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소망이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고소했던 지도자들, 그 시대의 리더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경고망동하면서 그 군중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 누군가가 하는 그 선동을 따라 함께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십자가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유나 원인을 묻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침 뱉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병의 모습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던 로마 군병의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1장 후렴에 나오는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 빠져서 더 이상 그 지독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바치심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나오는 아페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고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소망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생명력이 되살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던지신 후에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짓으로 고소한 걸까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었을까요? 한마디로 몰라서입니다.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무식해서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세상 말이 있지만 아닙니다. 무식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십시오. 영적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보혈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는 인생은, 그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 구속의 진리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악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생명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 용서함을 얻은 사람, 그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문장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땡땡땡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어. 죄사함의 은혜 따위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폭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 이 용서를 실천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치유를 얻은 사람, 영혼이 치료받은 사람, 그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용서하게 되면 그 영혼이 즐거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어서 분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세워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용서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같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의 의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세상과 같이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